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핵심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도 굉장히 핵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죽음 이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맨날 들었던 죽음과 부활, 오늘 뻔하겠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반복되는 그 주제와 설교는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좀 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확신을 지니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경의 이 유대 시각은 저희 시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6시가 저녁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오, 한낮인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는 햇빛이 가장 쨍쨍하고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인 이 12시, 3시 해가 가장 쨍쨍한 시간에 오늘 성경 기록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밤이 되더라도 조명을 켜기만 하면 되니까 밝아지는데, 당시에 전기와 조명이 없던 시대에 태양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낮에 갑자기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처소였는데,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더욱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 그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도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왔지만, 지성소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거룩한 곳을 구분하던 것이 휘장이었는데, 커튼과 같은 두꺼운 천이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지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수십 명이요? 딱 한 명. 딱 한 명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권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태어났으면 저희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언제나 제물을 잡아들이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구약이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와 양과 이것을 맨날 찢어 죽이고 태워 드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참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읽지만 그 마음이 좀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시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이렇게 막 구구절절 숨이 끊어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완수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제사를 재생산해 나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마침표,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도 뭐 사명? 그게 뭐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끝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길,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정하신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 여기 옆에 붙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된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비전 6가지도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묵상, 외삼주오 하세요, 뭐 말씀 한 구절 묵상하세요, 그런 것도 계속하고, 오늘 이제 김양숙 집사님께서 말씀 은혜 나눔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말씀 묵상을 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교회는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듣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고, 오늘도 듣고 흘리고, 다음 주도 듣고 흘리고, 그 다음 주도 듣고 흘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삶의 접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접목을 하자.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자라는 비전이 첫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레바퀴가 있다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의 수레바퀴입니다. 말씀만 굴려서도 제자리이고 기도만 굴려서도 제자리입니다. 언제나 전진하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는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팀이 세워지고 전성도 찬양팀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차례 지금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소그룹 귀찮다 마 뭐하노 나눌 것도 없다 그렇다고 소그룹 참여 안 하지 마시고 그 교회의 두 날개는 언제나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꼭 소그룹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도하고자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도 원래는 100%였지만 지금은 다른 데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주일학교의 복음의 귀한 사역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요즘 최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다가 연합예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오늘 빠지자 이렇게 하고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지겹다 힘들다 이러면서 다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것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하늘이 우리 하루에게 자그마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아무도 안 오는데 진짜 목사님 아들 딸로서 하일이는 저 잠옷실에 있는데 우리만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막 이런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또 대표로 이렇게 또 나왔는데 네. 우리 아이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럼 오늘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옛다 막 주머니에서 용돈도 꺼내셔서 막 1,000원도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시작.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이 한사리 땅에 세우셨는데 한사리 땅 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사명이 분명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가지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기도 시간에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받은 것 같다 받았다라고 하면 꼭 글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글로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글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기본은 제가 적어왔나요? 사명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것도 사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발견하셨다면 글로 적어서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회에서의 사명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가정에서의 사명은 제가 생각할 때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집사람이랑 아직 큰 소리 나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훌륭한 인격으로 저를 많이 견뎌 주어서 아직 큰 소리는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 아이들에게 큰 소리는 덜어
화도 내고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저희 셋째 하엘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우리한테는 큰 소리 치고 왜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하엘이가 한 번씩 이렇게 일침을 가할 때마다 제가 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내가 숨길 곳이 없다. 가정에서 내가 다 드러난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면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글로 가지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고 숨을 거두신 것을 따라온 사람들도 보고 여자들도 다 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 거기는 어땠을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이 되었건 장례식은 쓸쓸하고 슬프고 무겁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하하호 웃기도 하지만 그 웃음이 그 슬픔을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픈 곳 없이 무병장수하다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고는 하지만 호상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깃들어 있기 마련인데 젊은 사람의 장례식은 더욱더 허망하고 안타깝고 꽃도 못 피워보고 죽은 것에 대한 쓰라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팔한 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저보다도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애를 마감하고 시신이라도 깨끗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시신을 닦았을 때 머리에 숨풍숨풍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으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닦았을 때 구멍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옆구리에도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온 몸에는 그 당시 채찍이 살점을 뜯어내도록 쇠붙이를 달았기 때문에 온 몸에 살붙이가 너덜너덜 떨어져 나간 그 온몸의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시신이 남았던 것입니다. 깨끗한 시신이어도 마음 아프겠지만 온전치 못한 그 시신을 볼 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요셉은 공회 의원인데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두목격인 예수님도 잡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따르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힐까 싶어서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공회의원으로서 한 일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했을 때 나는 반대다라고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측근이다 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장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장사 지내기 위하여 판 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요즘 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러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만 하더라도 장지가 저렴하면 뭐 대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가족 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묘지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사한 일이 없다라는 말은 한 사람만 장사하는 무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큰 무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덤에 예수님만을 지금 안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위에 판 무덤이었기 때문에 바위에 뭐 구멍을 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신을 빼돌리고 할 다른 구멍을 만들 그런 게 없습니다. 바위를 판 무덤이었기 때문에 출입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사망하십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 저녁 7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기에 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준비를 해서 장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하여서 먼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55절과 56절 제가 못 넣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어디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안치했는지 보았습니다.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자들이 안타까움을 여겼고 제대로 향품을 바르고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 의하여서 향품을 치렀지만 여자들은 더 잘 치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부터 언제 해가 뜨나 그래서 그 새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돌이 옮겨졌고 들어가서 봤더니만 예수님 무덤이 확실한데, 예수님 저기 안치시켜놨는데 가니까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해놨는데 다시 찾아가니까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두려운 그 상황에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오른손 불끈 쥐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덤에는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식의 표현이라면 외우고 암송해야 합니다. 외우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재림, 말세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가 감옥에 붙잡혀서 핍박당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조차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핸드폰이 있을까요? 그때 내 손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핸드폰도 없고 성경도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요? 외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외운 말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안 외우고 있으면 그날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세에 그 닥칠 그 핍박과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도 지금부터 말씀을 외우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보 한번 여기 사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주보 사진에 보면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있지만 너무 무의미하게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과도 그리고 예배팀 리더들과도 회의를 하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달에 한두 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기 시작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 12구절 정도 저희가 암송을 하게 됩니다. 너무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암송을 저희가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암송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그 핍박의 날을 저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새벽부터 갔다가 예수님 없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돌아가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해 뜨고 난 다음에 9시, 10시 점심 먹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몇 시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단번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 할렐루야 놀라면서 너무 좋아했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믿지 않은 사도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 여기저기에 부활한 사람을 보았다면 부활을 믿기가 쉽지만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알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고 알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알고 믿을까요? 아니면 믿고 알까요? 둘 중에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권하지 마시고 부끄럽더라도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고 믿는다. 사람들은 알고 믿는다. 사람들은 알고 믿는 존재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다음 사람들은 믿고 아는 존재다. 사람들은 믿고 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요즘 광고에 무릎이 기억하는 이름 이러면서 광고 많이 나오는데 뭔지 아시나요? 무릎이 기억하는 그 이름. 아무도 모르시나요? 혼드로이친 혹시 들어보셨나요? 혼드로이친 그 광고가 무릎이 기억하는 이름 막 이러면서 광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는 걸까요? 믿고 사는 걸까요? 처음에 내가 살 때는 그 광고를 믿고 사는 거고 내 주위에 좋다고 먹어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사고, 믿고 가고, 믿고 보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순서를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알고 믿는 거나 믿고 아는 거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무슨 뭐가 좋다더라 라고 했을 때 믿고 사서 먹어보니까 진짜 좋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알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좋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마치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80%는 이륙과 착륙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벌벌 떨면서 괜찮나? 이러면서 타는데 제일 처음에 막 덜덜 떨리고 막 이륙하기 전에 막 걱정이 되다가 쑥 올라가고 나면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또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안전벨트 매십시오 날개 막 흔들리면 이거 안전한가 아이고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잠잠해지면 역시 괜찮아 이러다가 마지막 안착을 하고 나면 역시 이 비행기는 이 회사는 안전해 괜찮아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의심의 구름이 걷히는 것이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천국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믿었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도 옳았음을 결국 그날에 우리는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